네, 오늘 말씀의 제목 정결한 자의 거룩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술술 잘 읽어 내려가는 본문들도 있지만 참 오늘처럼 이게 어떤 말씀을 뜻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궁금증을 떠올리는 참 이해가 필요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잘 아시다시피 족보가 있고요. 또 성막이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그런 말씀에서 몇 규빗 우리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습득을 하게 되고, 또 오늘처럼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제사의 방법들을 우리가 쭉 나열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눈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본문들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죠. 어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김야 목사님이 긴 족보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족보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족보가 어떤 대상을 향해 쓰여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사법, 특히 속죄제,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도 매일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 갑작스럽게 오셔서 이 본문을 마주하신다면 사실 이게 어떤 본문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제물의 제작 방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됐을 때 이 부정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단지 그냥 이 어떤 제물을 어떻게 제작하는 것과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사실 뭐가 부정이고 뭐가 정결하게 되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인 11절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사람의 죽음을 접하고 사망을 접해서 부정하게 된 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을 포함해서 민수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온 직후 말고 약 38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유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처럼 어떠한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38년의 유랑 생활을 한 것 치고는 15장에서 19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분량은 너무 좀 짧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15장에서 19장 사이를 살펴보다 보면은 16장에 고라 자손과 그의 일당이 반역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만 제외해놓고 보면 사실은 그 38년의 세월 동안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떤 방법들, 또 지난번에는 제사장의 목, 또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용이 잘 나오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5장 직전에 있는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사건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의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2명이 가나안으로 정탐을 다녀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겁을 먹고 두려운 가운데 저 가나안에 대한 악평을 늘어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불순종, 불복종의 죄를 통해서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은 어떤 것이었냐면 20세 이상의 어른들, 그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숫자가 지금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의 숫자입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할 때 인구수를 보면 20세 이상의 전쟁이 가능한 장정들의 숫자가 약 60만 3,5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는 60만 명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전쟁이 가능한 남성의 숫자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대략적으로 남성이 60만 명이기 때문에 곱하기 2, 여성의 숫자를 더해서 120만 명, 그리고 전쟁이 불가능했던 어른들을 포함한다면 약 15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 민수기 19장 이후에는 또 불과 몇 개월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38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의 수명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날에는 구분이 없었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또 한번 어느 정도의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가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약 38년이 이제 14,000일 정도 되는데 150만 명이 14,000일 동안 죽었다라고 했을 때 최소 하루에 100명 이상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된 이후로 약 38년간 광야에서 매일매일 1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100명 이상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늘 죽음이 가까이에 있고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비참한 생활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끊임없는 장례와 끊임없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묵상하고 회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16장에서 고라 자손과 그 일당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에도 약 15,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그것을 따져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나날이 죽음을 곁에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좋든 싫든,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늘 주변 가운데 그 죽음을 마주해야 됐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부정함을 당해야만 했고, 그리고 근데 그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였고, 이 정결법,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들의 부정을 씻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먼저는 온전히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곳에서 잡은 후에 피를 가지고 이제 회막 앞에서 7번 찍은 후에 이 암송아지와 함께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을 함께 다 태웁니다.
그리고 다 태운 다음에 남은 그 재를 또 가지고 정결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이제 흐르는 물을 대야에 담아서 그 물에 이 재를 담아서 풀고, 그래서 이 잿물을 가지고 또 다시 우슬초에 찍어서 부정한 자에게 7번 찍게 되었을 때 그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러한 정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시체를 마주하고 또는 어쨌든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와서 잡은 제사장, 또는 이 재를 옮긴 사람, 이 재를 옮겨서 우슬초에 찍어서 뿌려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함에 노출되어서 언제까지 부정하고 또 언제까지 부정하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마저도 그 죽음의 부정함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모두에게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정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사람의 시체, 죽음을 마주하고 그 사람의 시체를 만졌던 것이 왜 부정하다라고 일컬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정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지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죽음, 사람의 죽음이 부정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사람에게 그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죄의 결과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 곧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죄에 물든 상태에서, 그 죄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우리의 그 육신의 수명에 다하는 그 죽음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부정함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지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 불복종의 죄로 인해서 지금 그 받은 벌 때문에 약 38년의 기간 동안 15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의 부정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마저도 그 죄로부터, 그 부정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이 늘 그 부정함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함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결해지고 그들이 거룩해지고 구별되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정결해지는 그 방법들을, 그 부정함에서 회복되는 길을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방법, 잿물을 통한 정결법, 붉은 암송아지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되새기는 그 긴 시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이 오늘 본문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세상의 죄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들어오게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노출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에서 태어나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없는 죄악된 문화에서 마음껏 노출이 된 채로, 또는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채로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한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뿌듯하고 만족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마저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 그것이 진짜 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당연히 위배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심지어 이 기도의 자리까지도, 오늘 우리는 참 이 아침을 깨우면서 하루를 말씀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마저도, 지금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어떠한 죄에, 우리는 또는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이든 고이지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의 부정함 가운데 노출되고 그 제사장들마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그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 부정하지 않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정결하게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우슬초로 인해서 그 잿물이 뿌려지게 됐을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는 것만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멍에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멍에를 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을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자비와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감격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주의 말씀 가운데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신 이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흘림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정결하게 하셨음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우리가 당장 교회 밖을 나가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거룩이 오늘도 세상의 부정함을 이겨내고 나의 연약한 죄의 가운데서 있는 나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붙잡고 예수의 정결이 나를 뒤덮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곳이 부정하고 세상에 죄가 가득한 곳일지라도 내가 물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통해 거룩을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그곳이 정결해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